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한 것은 여러 배로 배상하라고 하시면서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가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도덕적인 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무력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할 경우에 소는 하나에 5으로 갚고 양은 4수로 갚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주요 재산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대한 것을 그 재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가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에 대한 것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양보다는 소를 훔쳐가기 위해서는 대담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밭을 갈 때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소를 훔쳐가면 밭을 못 갈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계 위협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도적질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범행의 동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범죄를 할지라도 그 동기의 여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할 경우에도 4마리를 갚게 하는 것은 큰 물건이든지 작은 물건이든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경외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공급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밤에 도적을 쳐 죽이면 정당방위가 되고 해 돋은 후에는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간에 어떤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은 그 주인이 깨어서 만나게 될 경우에 그를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날이 밝은 후에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은 최소한 살인을 의도하지 않은 동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낮에 남의 집의 물건을 훔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둑질은 징벌하지만 그 도둑의 동기를 살펴보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장발장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동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평생 동안 노예로 만드는 그런 엄한 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몸까지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 말 속에 남의 것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까지 팔아 배상하라, 이 말은 갚을 것이 없을 때는 노동으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다른 물건들은 최소한 양이라 할지라도 4배를 갚게 됐는데 만일 살아있으면 갑절만 갚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은 가족처럼 애정 있게 취급됐습니다. 소나 양이나 가족과 같았습니다. 훔친 소나 양이 살아서 돌아오면 그 가족을 잃은 상실의 슬픔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슬픔이 더 컸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5배나 4배의 큰 벌을 주고 소나 양을 살려두면 갑절만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타인에게 속한 것을 제멋대로 손상하게 하는 것은 도둑질과 맘먹을 정도로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짐승을 놓아 그의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자신의 물건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똑같은 양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6절 말씀에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기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1년 중에 어떤 계절에 농토에 풀과 잡초를 태우는 일은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주의로 말미암아 불이 번져나가 이웃의 농작물에 손상을 주거나 못쓰게 만들 때는 고의적인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갑절로 변상하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변상하여 잃어버린 것을 갚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에 대단한 주의를 요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없어진 것처럼 가장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도 도둑질처럼 같이 여겼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사람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재산을 다른 사람의 보호에 맡기는 것은 은행이 없었던 고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여행하거나 상인들이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돈이나 물품과 달리 나귀나 소나 짐승은
스스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에 의하여 찢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이 도둑질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도둑질 당했을 경우에는 적절히 관리했더라면 도둑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면에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당한 것이면 배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족으로 말미암아 인재이면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범죄랄지라도 사람의 동기와 형편을 다 살피시는 자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임자가 있을 때에 임자가 돌볼 책임이 있지만 임자가 없을 때는 임자를 대신해서 더 자세하게 주의하여 동물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훔친 것이나 남의 것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여러 배로 배상하게 하는 목적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하여 일으킨 상대방의 손실의 고통을 줄여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본 사람이 손해를 끼친 사람을 더 쉽게 용서하도록 하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손실당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처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법에는 회복이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 주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존중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율례의 나머지는 도덕적인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엄격하고 다른 것은 자비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담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에게는 엄격하시지만 약하고 무력한 성도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에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남자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그 또한 죄입니다. 처녀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게 하여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은 50세겔이었는데요.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을 말합니다. 만일 100불로 따지면 4일이면 400불이고 50세겔이면 최소한 2만 불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품값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불이라고 따진다면 4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일 경우에는 그 처녀의 부모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순결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은 악한 세력을 불러들이는 존재입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무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수가는 애굽에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실시됐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짐승과의 행음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행했더라면 많은 전염병들이 예방되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사람을 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희생 제물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사 구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을 잘 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새롭게 이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불편하게 사는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민감하게 친절과 관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와 고아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해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갚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불행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이익은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고리 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동정적이어야 하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옷을 전당 잡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할 이유는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을 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쌌습니다. 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분의 겉옷을 여러 개로 나누고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는 덮개로 쓰였고 밤에는 추위를 보호하는 이불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저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밤에 잘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28절 말씀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교회나 국가에서 우리 위에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요. 나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첫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아들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인간의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를 붙들어 매시며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공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장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필요가 생기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래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경외하며 가난한 중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